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이 모세 율법을 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율법을 지금 폐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모세 율법을 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율법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디도에게. 그 율법을 폐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구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을 바라본 바울의 해석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실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아담을 통하여서도 언약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언약하시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의 표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표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표상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표. 본질적 목적이 있어요. 본질적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이 실체가 있고 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방식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형이고 이 모형의 모든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죠. 27권. 신약성경 27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주제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이스라엘 종살이 하였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는 전능자를 알려줬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는 신실한 자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오직 참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주는데 참 하나님이란 유일자존자 영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갈수록 뒷부분의 모든 내용이 끝나는 대목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언약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영원 불변의 신실자예요. 신실자. 유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유일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에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원래 자존하시는 존재. 근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방식이 언약을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이후에 있을 일을 너에게 먼저 알려주겠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 그 일을 직접 있게 만드십니다. 이건 전능자만이 가능해요. 이건 절대 주권자만이 가능합니다. 영원불변의 신실자만이 언약한 것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런 약속이 제대로 온전히 다 한두 가지 호의에 지킬 수도 있지만 약속한 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전능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영원불멸 신실자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죠. 3대 언약을 해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해주었죠. 아브라함에게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그 자손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워서 내가 너의 이 민족적 왕국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애 낳지 못하는 그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가요? 근데 그 몸에서 애를 낳게 합니다. 이미 나는 노인이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식피식 웃어요. 피식피식 웃은 게 일부러 웃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속에서 헛바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웃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를 갖는다는 게. 근데 그런 사라에게 예가 생겼습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이 10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자라고 있는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에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아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보내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타락되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미 타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범주가 전혀 조성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내어줄 생명을 이 죽어버린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지만, 죄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편으로 언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언약을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왜? 나는 전능자이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영원자이기 때문이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도다. 그게 이제 어디의 고백이에요? 전도서의 고백이죠.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줍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질거이 묵상하는 자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처음부터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복 있는 자는 영원한 복으로 지키고 보호해 가시며 악인은 멸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신실하신 그런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하신 이분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끝이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정말 신랑에게 피택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신부 수많은 예쁜 처녀들이 다 줄 서 있습니다. 그 줄 서 있는 곳에 한 귀퉁이에 이 신부 누구죠? 술람이 여인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신부가
자기가 신부가 되어질 걸 알았겠어요? 신부가 되어질 것을 소망해 보겠어요? 비교해 보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처자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 앞에 따와갖고 네가 내 신부다 해줬다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내리고 노래하고 있는지. 이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단을 마음대로 만드셨고 사단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과 대등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심부름 당하는 심부름꾼들, 하나님에게 부림을 당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그 욥기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앉아 있는데 왕이 거느리는 신하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신하들 반열에 누가 와요? 사단이 끼역끼역 나오는 거예요. 끼역끼역이 아니죠. 꾸역꾸역입니다.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 왕이시여, 내가 명을 받아서 주변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뭔 일이 있었더냐 했더니,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보거라. 누가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허락 받고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 당신은 욥을 사랑해, 나는 욥을 멸망시켜버릴 것이야, 이렇게 하고 욥을 하나 놓고 서로 막 내가 가져가겠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 싸움이나 그렇게 보통 인간들 사이에서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다가 이제 팔에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매가 찢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것들 근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신이 하나님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주관하여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잠언서죠, 잠언서.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영원하심.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죠. 그 다음에 신실하심, 시편. 시가 시편이고, 그 다음에 아가서. 이게 지금 찬양의 5가지 요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자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드렸던 찬양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예표, 그 예표가 바로 구약이고 그 예표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너무 분명히 확증지어있던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내가 누구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아이로 태어났던 그 존재. 그리고 33년의 생애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그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졌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이 땅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이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런 1.1에 상관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광주 지역에 이 희망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진리의 신앙입니다. 그 진리의 신앙의 선리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하다가 또 우리가 지금 어디 해야 되죠? 그냥 아시아까지 왔어요. 아니 에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붙잡힘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27절 그 일에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구별에 대한 섭리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도 이제 바울을 용인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파기한 자라고 자기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발견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저를 성전까지 데려가서 성전 안으로 들여 보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기 함께 거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험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참 많이 가미가 되어집니다. 뼈에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어 가는 일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력으로 확인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그걸로 사실 기정화해가지고 지금 그걸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갖게 되어지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문을 닫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예, 바울을 이제 붙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야기만을 듣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이 들렸어요. 그러자 제가 급히 군사와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 바울을 이제 취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어요. 그때까지 계속 바울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대가 오니까 멈추게 되어졌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에 대해서 실제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내가 바울을 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 듣고 몇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그래서 우한 그러니까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제 물어보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라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문 밖으로 데려가라 하고 명합니다. 일단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아직도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인들이 보호해서 바울을 밖으로 내가게 되어졌다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천부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남을 일으켜서 4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 있냐? 하고 물었어요. 천부장이. 이 무슨 이야기 하면 아마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써놓은 역사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요 비슷한 당시에 애굽에서 온 사람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4,000명 정도의 그 추종자들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민중 반란의 가장 중심으로 섰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가지고 혹시 너 그런 사람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되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애굽에서 온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좋겠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한마디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무슨 말을 바울이 하게 되어지는가? 22장에 기록이 되어지죠. 자, 22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을 받았던 사건을 진술하고 소명이 되어진 이후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천부장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22장 1절. 의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내가 나를 변명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달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조용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이어서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던 자였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였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건 실제 자기의 분명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죠. 또 더불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이라고 당시 치부받았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중에 유대주의자요,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더불어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던 자였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게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의 바울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달라졌죠. 다른 게 있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의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여서 죽이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근데 지금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내용이 전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옳은 것인가? 참된 것인가?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옳은 것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이 옳은 것인가? 당연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옳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뀐 거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와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였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돌을 핍박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권세를 부여받고 그들을 잡으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그걸 알고 있다. 내 증인이다.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또 내가 저희에게
담에서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정말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레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는데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또 놀라운 하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 누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니 누구죠? 아나니아였나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어찌됐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나니아. 여기는 그냥 아나니아예요? 네.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너에게 나와서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시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눈이 이제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다가 다메섹에 데려다 주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고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가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아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장차 네가 할 일을 다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의 장래에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그렇게 직접 증인이 되어줄 것까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그 권면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동일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믿는 신앙의 하나의 끝줄이 뭐였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분명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출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적하고 배척하였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유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여 자기가 배웠는데 그것도 가말리알 문화적으로 배웠는데 그 말씀에 해석된 내용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고백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뭐다? 이단이다. 그러니 그 이단을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잘못된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앙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짓는 일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이 하나님과 여기서 믿는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인데 알기를 다르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아는 내용을 통해서 규명을 해보면 이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낼 때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작 이 본래 참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신앙으로 믿는 하나님이어야 올바른 참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혀 같은 이름의 하나님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기를 잘못 알고 잘못 알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거 여의도에 나가 있는 우리 전 어떤 목사님도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인식 차이에서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따름이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 바꿔 표현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어찌 차이지. 인식 차이 뭘 하나님 한 분만입니까? 아 그렇게 하나님 다른 문제가 돼야지. 아니 하나님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있는 신은 같은데 자기들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 오해를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시제 하나님 다다른 문제가 돼야버리고. 아니 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 원 하나님 틀린 거지. 달라요. 하나님은 한 한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인식 차이지. 잘못 자, 이해를 오해를 해서 그렇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이 거. 한 분 하나님을 이쪽에서는 예수입니다 이야기하고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야기하고 여기는 부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야기하고 여기는 여호수아 뭐죠? 이슬람 누구죠? 마호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차이가 틀리잖아요. 인식 아니에요. 차이가.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극락을 주장하는 부처 하나님이에요. 극락이다. 글자 그대로면 극락이나 한 그대로. 그러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주교 가셔서 신앙생활 아니지. 하듯이. 우리는 예수 통해서는 간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부처를 이제 섬김으로 것이 극락에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가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